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혜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백주 덕분에 잘 모시고 오늘 동영상을 준비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제가 20번째 날에 올렸는 그 게시글에 반야용선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용선이 떴느냐 안 떴느냐 이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용선은 똑같이 떴습니다.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그 자리엔 잘 안 계셨을 것이고 없으셨을 테고 다만 이제 그 낌새는 느끼셨을 거예요. 기운은. 그래서 제가 용선이 떴는 게 보이는 분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선이 지금 어디 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 용선의 기운을 느껴보시라. 그러니까 이제 몇몇 분께서,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몇몇 분께서 이제 방향을 어디 쪽에 얼마 정도 높이에 있는 것 같다. 보이지는 않으나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봉송을 하고 소대작법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느껴보시라 라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늘이 더 밝아졌다. 뭔가 이렇게 약간 어두워는 것 같은데 기운이 훨씬 더 밝아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또 처음 그걸 또 알게 됐는데 용선이 뜨면 주변에 있는 빙의체들이 굉장히 무서워한다라는 걸 이번에 또 알았습니다. 예, 용선이 뜨고 나니까 그 시기, 그 용선을 탈 만큼의 악착보살이라고 했어요. 용선에 오를 만큼 그건 아니지만 나는 악착같이 이 용선에 매달려서라도 저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악착보살이 있는데 그 반대되는 그 회피보살이 있겠죠. 그분들 그런 어떤 영혼들이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것, 몸 안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걸 이번에 또 처음 알았습니다. 참 세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 용선은 떴고요. 아마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서 영안이 열리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그 용선을 보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영상 주제는 꺼리와 낌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꺼리는 뭐냐면 우리가 일거리 이렇게 얘기하죠. 일감, 일거리, 먹을거리 이렇게. 그 꺼리라는 거는 뭐냐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본격적으로 행해지기 전에 행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구실점이 되는 그 원인들을 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운의 변화, 그게 꺼리예요. 주로 이런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꺼리가 일어나는 원인을 봅니다. 그 꺼리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할 때 선인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꺼리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떤 과보를 받을 만한 그 원인을 지금 짓고 있구나. 그 짓는 과정 안에서 약속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인과들이 바로 꺼리입니다. 그리고 그 꺼리가 점차 모여서 하나의 여러 낌새들이 나타납니다.
꺼리와 낌새. 그러니까 꺼리가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반복돼서 이것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그게 낌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낌새를 보는 것을 우리가 조짐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낌새를 본다라고 얘기 안 하죠. 낌새는 느낌에 관한 것이고요. 조짐은 그것이 이미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나타나려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를 조짐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낌새는 감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감각 중에 특히 아직 시각화되지 않은 정도이고요. 사물화되지 않은 정도이고, 조짐은 이미 그게 감각을 넘어서 객관적인 사태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조짐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낌새와 꺼리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다.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과라는 부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과에 의해서 이 조짐이 어떻게 나타날 거다를 유추할 수 있다라면 그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조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러한 조짐을 거꾸로, 역으로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조짐에서 거꾸로 이제, 낌새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반대로 낌새를 일으켜서 그런 조짐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낌새나 조짐이 있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도 가능하겠지만, 반대로 그 인과의 원인이 되는 꺼리를 만들어서 조짐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모든 예언서나 역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조짐과 꺼리, 그리고 그 낌새라고 하는 부분을 살피는 게 이제 역술서지요. 자, 그래서 그런 낌새나 조짐, 꺼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별과 우리 사람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달과 이 사람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은 알고 계셨으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수행자들이 남겨놓은 이야기나 수행 방법들을 봤을 때 그들은 확실히 별과 달, 태양이 인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현재 살고 있는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행 과정 안에 있어서 우리는 가닿을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향하셨고 그 기록이 남겨져 있죠. 얼마 전에 7월 7석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7석에 대한 의미가 잊혀지다 보니 복도 칠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낭만에 가득 찬 전설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7월 7석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알고 나시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그리고 그 별마다 우리가 인격체로서의 그 어떤 개별화된 인격체의 어떤 형식을 부여했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놀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미신이고, 우리가 그 무교를 낮춰서 부르는 무 속에서 그냥 섬기는
어리석은 믿음이야 이렇게 치부한다라면 그 거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이에요.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태풍이 올라온다는 사실은 다들 압니다. 근데 태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나는 태풍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데 알면 그 태풍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태풍을 만들 수 없다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책으로 보아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재현할 수 있거나 일으키지 않는다라면 그건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과 견이 다른 겁니다. 만일에 독두칠성과 관련한, 백중과 관련한, 반화용성과 관련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아득한 전설상에 저 사람이 하는 어떤 혼자 개인적인 어떤 착각에 의한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견과 관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라면 특히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자기 수행처를 살피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코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숨과 숨 사이에 나타나는 그 공백, 그 공백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생각과 생각을 일으켰을 때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나타나는 변화, 누군가가 나를 쳐다봤을 때 쳐다보는 시선에서 나타나는 변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 세계를 새끼 꼬듯이 엮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면 숨 쉬는 것 안에,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 안에, 내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쳐다보는 그 시선 안에 이 세계에 태풍을 일으키는 것만큼의 커다란 변화의 어떤 힘이, 그와 같은 변화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꼴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단순하거나 하찮거나 낮춰서 이해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욕하는 분들 많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으실 때 그 거리를 보셨다라면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아마 분명히 예견하셨을 겁니다. 근데 안 보셨잖아요. 무턱대고 그쪽 당을 찍어주는, 당신이 살고 있는 경상도의 경상도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지금도 무조건 그쪽만 찍지 않느냐. 무엇이 되었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통으로 짊어져야 될 운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도와 전라도 혹은 야당과 여당 혹은 나와 너를 구분하기 전에 너와 내가 한 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독재예요. 너와 내가 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리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 하나 안에 너 역시도 있지만 그 둘이라고 하는 것에 차별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비이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와 내가 하나로 무조건 다 통일돼야 되는 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을 하는 그 과정 안에 조화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꺼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꺼리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그 조짐을 조화롭게 맞춰갑니다. 그랬을 때 화합할 조짐, 잘 될 조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서 보이지 않는 것부터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마루 종자를 써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마루 종자를 쓰는 종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종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마루는 힌디어 쪽, 산스크리트 쪽에도 나오고요. 고대 신화에도 나옵니다. 마루가 아니라 마누예요. 마누. 최고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하늘에게 그 신을 올리는, 제사를 올리는 그를 만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만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어떤 어원 안에서 우선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 만입니다. 만우, 그 산마루, 고갯마루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루라고 하는 것이 마루종이에요. 종, 한자로 했을 때. 그래서 가장 높은 가르침, 가장 으뜸한 가르침, 이게 종교인데, 이런 꺼리나 낌새 혹은 조짐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고 사소하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의식 저 밑에서 우리도 모르게 격혀이 쌓여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종교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작고 소박한. 우리 동네에 허리가 90도로 굽어서 종종구름을 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끊임없이 따라가시는 그런 할머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식 안에 그 낌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할머니들이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생각하는 염려, 그 염려 안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들, 몸과 분리되지 않은 그런 의식들이 이 지구에 혹은 이 자손의 현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부모와 등진 자식은 잘 될 일이 없습니다. 부모를 늘 일종의 그 은행 잔고처럼 내리사랑이라는 부분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리사랑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역시 자식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꺼리입니다. 그거는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고 사소하고 미미해서 우리 눈에 미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의 운명이나 이 세상의 법칙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반야용선이 뜨느냐 안 뜨느냐, 당연하게 그 꺼리를 알면 뜹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자 현상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였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얘기입니다. 더위가 오래가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 온다라고 하는데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주변의 여러 나라보다는
환경으로서는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좀 잘 될 조짐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십시오.